우리는 사순절 동안 시편의 제1권, 즉 1에서 41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은 4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14편을 끝으로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3편부터 14편까지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하나님께 피함이 복이라는 것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1권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피함이 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편에서의 악인들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라 말했고 13편에서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4편에 이르러서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죠. 자신만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악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발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의 남편이자 다윗을 무시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없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나발, 즉 어리석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마스길, 즉 지각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 시편 1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히브리 과장법이 사용된 이 말은 신약 성경의 바울에 의해 굉장히 유명해지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시인은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신약시대를 살았던 바울은 구원의 가능성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고 말한 셈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각이 있다고 말했던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다고 말하며 비교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단순 비교로 끝내지 않고 악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간파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멋대로 죄악을 행하며 사는 악인들이라면 그들 나름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시인은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셈이죠.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차디크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고통받던 가난한 자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시편 1권의 모든 탄원시가 그러하듯
14편에서도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악인들이 행하는 죄악에 짓눌려 있고 곳곳에서 자행되는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죠. 그래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 즉 예수아가 시온에서 나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거니까요. 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은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을 소망함으로 끝나고 두 번째 단락인 15편은 시온을 뜻하는 주의 성산에서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시온으로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주제가 바뀌죠. 두 번째 단락인 15편에서 24편의 시들도 궁금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공평과 정의로 의인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의로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악행을 일삼는 것. 어쩌면 이 주제는 사사기와 시편을 넘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신학적인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계신가요?